감사합니다.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기는 했지만 우리 다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지혜, 그리고 다윗의 순종,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다윗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다윗이 여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는 겁니다 라고요. 그 이유는 여쭙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쭙다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허락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빤히 쳐다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여쭙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의 뒤에 앙자의 그 한자어를 보아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이 앙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러러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의뢰하다, 묻다, 부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물으면서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쭈어야 할까요? 당연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 거죠. 우리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이 들든지 또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인생 초행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본 길도 가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초행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왜 욕심을 부립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니까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할 거야,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느 초행길을 갈 때면, 어디 초행길을 갈 때면 전날부터 지도를 펴놓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길을 잘 찾아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유, 이원주 목사님은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가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면 대꾸도 잘 못합니다. 길을 잘못 들까 봐 대꾸도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좀 목소리가 세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러니 칭찬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도착하면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상냥하게 말을 해줘요. 자, 그래서요, 이젠 불안하거나 염려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불안 염려가 없듯이 우리 인생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길을 다 꿰뚫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런데 그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요,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행길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이 시편 기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지금 따라하라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게 만들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에게 어떻게 해야 길을 가르쳐 줍니까? 그 목적지를 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목적지를 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없다면 내비게이션이 전국에 있는 모든 길을 다 꿰뚫고 있어도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쭈면 여쭐수록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여쭈면 여쭐수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냥 사생결단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점하는 것,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은 넓은 평야인데, 길이가 한 5km 정도 되고 폭이 한 3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돼요? 가득한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은요, 그렇게 통치권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전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다윗 왕을 따르던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근데 그 수도를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따르던 사람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는 아주 일부였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르바임 그 넓은 평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싸워야 될 적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한 거죠.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 다 두려운 거죠. 지금 다윗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전쟁을 이길 만한 작전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강하고 많은 적들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였습니다. 승리였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흩어버렸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놓고 갈 정도로요. 자기네들이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을 너무나 지금 분주한 나머지 그 신을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 신을 나중에 치웠대요. 그 우상을 치웠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 승리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쭐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여쭈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여쭈을 때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즉시 응답하셨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쭙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빤히 쳐다보다라고 했습니다. 빤히 쳐다보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자세, 그게 바로 여쭙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여쭙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가 여쭈었을 때와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그 사이가 즉시였는지 아니면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요, 그냥 만나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대치하는 그 시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걸리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딱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오늘인지 1년이 걸렸는지 3년이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을 보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인생의 진로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뭘 하면 할수록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기를요, 1년 반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이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뭘 해야 될지. 우리 그러시잖아요. 우리 결혼 못하신 분들 보면은 좌우 앞뒤에서 전방위 사각지대에서 막 공격이 오잖아요. 너 뭐하냐? 결혼 안 하냐? 왜 안 하냐? 능력이 없냐? 조카 아이들까지 고모 언제 결혼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 반의 시간은. 근데 그때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빤히 쳐다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바로 1년 반이었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 광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또 심각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때 그 응답이 오기까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만 들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려가라고, 제주도로 내려가라고. 그 응답이 있어서 결국은 순종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또 고민이 되잖아요. 거기서 공부는 다 마쳤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또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우리 기획교회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응답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겪는 기간이에요. 1년 반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년 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직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지?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라고 하는 그 걱정이 다 포기되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거는 이미 준비가 잘 되었는지 몰라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는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들었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여쭈어야 할 때인 거죠. 여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그 여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일까지, 주님, 내일 모레까지는 제가 말미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때는 바로 나 자신이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여쭈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만들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려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자, 그 여쭙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모든 나의 생각을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여쭐 수 있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